목회자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건 언제냐면 이 카톡이나 문자가 안식일쯤에서 오는데 목사님 몸이 불편해서 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교회 출석이 어려워요. 이런 문자가 올 때가 제일 마음이 무거워요. 근데 어제 오늘 많은 문자가 저에게 왔어요. 그래서 제 어깨가 이렇게 좀 눌리는 느낌이에요. 아이고 참. 근데 또 우리 윤선 집사님, 이수영 집사님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이렇게 새롭게 자리해 주시고 오늘 또 앉아 있는데 제 기쁨이 되는 것은 꼬물꼬물 우리 꼬마 아이들이 앞에 많이 나와서 앉아 있는 모습이 위로가 됩니다. 연어 알아요 할 때 우진이가 먹어봤다고 할 때 우리 이의정 장로님이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면서 정확하죠. 먹어봤어요. 예. 또 장로님의 눈물의 기도도 또 제 마음의 위로가 되고 또 용기를 줍니다. 목회하면서 또 가장 두려운 순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런 전화가 올 때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사고가 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소소한 사고는 다 알아서 처리하셔요. 저한테 연락이 올 때는 꽤 큰 사고가 날 경우죠.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이영순 집사님께 그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사고가 났어요. 매우 당황스러운 목소리가 저에게 들려왔어요. 황정희 집사님 또 우리 김정길 성도님을 모시고서 퇴원 절차를 밟는 중에 사고가 났는데 그 목소리를 듣고 차를 끌고서 거기까지 달려가는 순간이 매우 두려운 순간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염려도 되고 상황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이 사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목도했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이른데요. 차가 예쁘게 주차되어 있는데 저것은 건물 안에 주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장 한번 보세요. 저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데 사실 도로는 이 밖에 있어요. 집사님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막 악셀이 올라가는 차를 끌고서 이 차들 이 다 피해가지고 들어가신 데가 저기예요. 저기 부수고 들어갔는데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가보니까 이렇게 에어백이 다 터져 있고 우리 이영순 집사님이 김종길 성도님 퇴원시키러 갔거든요.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수박 한 통이랑 복숭아랑 사가지고 갔는데 이 전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악셀이 꽉 밟혀가지고 브레이크도 안 잡히는 상황에서 들어간 데가 저긴데요. 다른 차들 부딪히지 않으셨고 또 앞쪽에 굉장히 위험한 순간은 전봇대나 어떤 기둥을 들이받는 게 가장 위험한 순간인데 건물 안에도 들어가셨고 저 안에
저 옆만 해도 저렇게 로비에 사람들이 모여서 앉아 있을 만한 장소인데 아무 사람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셔서 저렇게 그냥 예쁘게 차를 세우셨더라고요. 차는 폐차 돼야 되고요. 또 황정희 집사님은 약간의 수술을 받으시고 서울의료원에 입원해 계신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사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목도했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54장 10절 말씀입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겨지는 사건은 노아 홍수와 같은 사건이고요, 재림시에 나타날 상황입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고난 가운데 계시고 사업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를 나오기가 어렵고 또 투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끄러운 복음 퀘스천이라는 질문으로 제목으로 로마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초기 로마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스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교회였을까요? 우리는 핑계대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하에 와 있고 또 각 부서별로 활동하기도 좀 쉽지 않아요. 목사님, 식사도 해먹을 공간도 없고 그렇습니다. 로마에 있었던 그리스도 교회는 어땠을까요? 분명한 것은, 제가 말할 수 있는 분명한 것은 그 환경은 우리보다는 훨씬 더 불편하고 힘들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환경은 적어도 우리보다,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화면이 어디 있었겠어요? 이런 마이크 시스템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그리 이 성경에 나타나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 불편하고 어려운 환경이 아님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랑할 만하죠. 오히려 자랑할 만하죠. 우리가 이 환경을 탓한다면 그것은 우리 속 안에 복음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혹 불평이 나오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그리스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새기고 그들의 발걸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라도 따라가 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이 바뀌겠죠. 그러나 이 교회를 사도는 이렇게 칭찬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입니다. 먼저 내가,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하리라. 분명한 것은 로마의 그리스도 교회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교회라고 칭찬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곳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어렵나요? 아니요.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운 거지. 이곳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이곳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이곳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은 이 귀한 복음이 내 속에 살아 숨쉬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의 그리스도교회는 사도나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신학자들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주목하는데요. 우리 2장 10절로 12절 말씀 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여러분 여기 10절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결국은 로마에서 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들이 이 성령 받은 제자들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다시 로마로 돌아온 평신도들이 세운 교회가 로마 그리스도 교회예요. 그것은 오늘날 제대로 된 목회자나 어떤 이 사도나 제자들 이런 도움 없이 그들이 자립해서 그렇게 그 교회들을 세워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 교회를 사도는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칭찬에 그렇게 막 이렇게 넘쳐나는 어떤 그러한 지도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똑똑하고 또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이런 지도자들의 특성이 있죠. 근데 이 지도자가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 그리스도 교회에 한해서는 정말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16장 5절 좀 읽어볼까요? 로마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저의 집에, 시작.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16장 8절에도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랑이라는 말을 여러 번 사용하고 있어요. 또 주 안에서, 시작.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도 가볼까요? 16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절도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그쵸?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이 지도자가 여기에 막 쏟아붓고 있어요. 이 평신도 지도자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믿음으로 이 교회를 섬겼는지, 사랑과 헌신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로마 그리스도 교회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 교회에 또 우리가 알만한 부부 사역자가 있어요. 네. 누구예요? 16장 3절입니다. 16장 3절. 누가 있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16장 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16장 4절입니다. 큰 소리로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 사도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는 평가를 받는 부부예요. 여러분, 이 부부는 어떤 부부냐면 브리스가는 아마도 로마인 여성으로 생각돼요. 이름을 볼 때. 아굴라라는 사람은 유대인 천막업자였어요. 로마로 와서 일하다가 결혼을 한 것으로 비춰지는데요.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들을 추방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을 추방시켰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간 곳이 어디냐면 그리스에 있는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그 시기가 언제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여행으로 고린도에 왔을 때예요. 바울과 아굴라의 직업은 같나요? 아굴라는 유대인 천막업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같아요. 예. 비슷한 거죠. 비슷한. 그러니까 접근이 쉬웠던 것으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부가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받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부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옮기니까 이들 부부도 에베소로 이사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는 이 부부가 어디 있어요?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를. 예. 그 교회가 로마 교회죠. 여러분, 담임 목사가 매우 슬플 때가 있어요. 그것은 잘 성장한 젊은 가정, 젊은 부부의 아이들을 둔 가정이 자녀의 교육 때문에 저 학교 근처로 이사 갈 때 제일 슬퍼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느끼는 거죠. 막을 수도 없어요. 3육 교육을 시키기 위해 가야 합니다.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직업 때문에 이동해야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없잖아요. 근데 막 그 자녀까지 막 이렇게 활동하는 한 가정이 이동하게 될 때 충격이, 마음에 상처가 생겨요. 아픔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브리스와 아굴라 부부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이사를 하는 부부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부가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부부의 집을 내놔서 그 부부의 집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가 됐어요.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들의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듣고 공부하면서 교회 역할을 했어요. 로마에서도 그래요? 16장 5절 한번 보세요. 16장 5절입니다. 이 교회를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로마 교회, 그리스도 교회의 가장 핵심은 가정교회였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가정집을 내놔서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복음 전도가 어렵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가정교회의 모습이에요. 가정교회의 모습. 제가 사역하면서 느끼게 돼요. 성경을 공부하기 가장 좋은 것은 가정교회예요, 여러분. 가정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교회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형편이 되고 상황이 되는 분들은 그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위해서 내어줄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곳에 앉아 계시지 않은 박정열 집사님이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권봉주 우리 성도님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데, 여러분, 성도로 앉아 있게 된 이유는 우리 저 집사님 가정, 저 아버님 가정이 그 가정을 말씀을 연구하는 장소로 내어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내어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요양보호사로 이 박정현 집사님을 돌보시고 이 가정을 돌보시는
이미경 성도가 와서 같이 성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이미경 성도를 보낸 요양보호사의 그 케어센터의 대표, 나정자 대표가 거기 와서 성경을 공부하겠다고 앉는 일이 벌어져요. 오늘도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교회 참석이 어려운데 화요일 날 2시까지 박정열 그 집사님 가정으로 가겠습니다. 예. 나정자 대표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윤봉림 집사님과 제가 가는데 거기에 우리 한유순 집사님이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또 거기에 참여하게 돼요. 몇 명이 모이게 돼요? 그래서 제가 가정교회의 힘을 느끼게 됐어요. 그곳에서 여러분 말씀이 증거될 때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몰라요. 얼굴이 환해지고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그곳에서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했어요. 제2의 다락방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한유순 집사님 기도하면서 좀 준비 중이에요. 많은 거 준비할 필요 없어요. 그냥 구도자 한 명 데려다 놓고 차 한 잔만 준비하면 끝나요. 그렇게 시작하면 돼요. 혹 가능하신 분은 빨리 자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은 3가정이에요. 예. 그리고 우리 성경을 잘 가르치는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계셔요. 얼마든지 여러분 초청해서 그냥 차 한 잔 마시고 그렇게 말씀 연구하고 반갑게 헤어지면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한 가정교회를 우리도 이 로마 그리스도교회처럼 도전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4절로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시작. 15절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빚진 자다. 할 수 있는 대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린 빚진 자예요? 우린 복음의 빚진 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느껴야 돼요. 우리가 사도처럼 느껴야 돼요. 여러분, 저희 고향 동네에서 이제 신천원 이렇게 시내로 교회를 가다 보면 한 분을 우리가 자주 만나게 돼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정신적으로 좀 온전하지 못한 분이에요. 근데 뭐 제가 생각해 보면은 그분이 나한테 피해 준 것도 없고 그냥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근데 제 어린 시절 제가 그분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그분을 딱 만나면 이렇게 삥 돌아서 가게 돼요. 두려움이 생겨가지고. 괜히 그래, 괜히. 그분은 괜찮은 분인데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병이잖아요. 근데 그날도 뭐 우리가 가정 이제 가게 됐죠. 교회를 간다고 안식일 날 이렇게 이동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그분이 또 이렇게 그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계셔요. 옆으로 이렇게 살짝 피해서 지나가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 오늘이 안식일이라서 교회 가는구나.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안식일이라서 교회 가는구나. 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그분이 저희가 이렇게 가는 모습을 매 안식일마다 확인하는 것이고 그분이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은 사도 바울처럼 연약한 자나 아픈 자나 아니면 어떤 차에 대해서 열심히 사회에서 볼 때 인정받는 자나 상관이 없어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 아멘. 사도 바울은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부끄러움이 좀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왜 이렇게 부끄러움이 있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에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성경을 남자분인데 신문지로 싸갖고 이렇게 가방이 아니라 신문지로 예쁘게 싸갖고 도시락처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도대체 왜 그렇게 갖고 다녀요? 이분이 남자가 성경을 들고 다니는 게 부끄러워서 그랬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게 더 부끄럽다고. 그게 신문에 예쁘게 싸갖고 갖고 오는 거예요.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이 표현을 보면서 이 주장이 아주 두드러지는 이유는 그 주장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의 태도와 정면으로 반대되기 때문이다. 밑에 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날 시작. 아주 신랄하게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쓸 때는 이미 그 사회의 풍토는 복음하면 좀 부끄러움을 여길 만한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시작. 예, 유대인들에게 복음은 어떤 것이었는가? 고린도전서 1장 2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은 어떤 것이었는가? 사도행전 17장 3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여기 가서도 치이고 저기 가서도 치이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가서 투옥됐어요. 겨우겨우 데살로니가에 있었는데 거기서도 사람들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베레아로 갔는데 거기서도 또 몰래 나와 있어요. 아테네에 갔더니 사람들이 비웃어요. 이 철학자들이 비웃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사이사이 배는 파손되고 죽기 직전까지 두들겨 맞고, 사도 바울의 외모를 여러분 당시에 이 외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키는 작고 대머리에다가 다리는 휘고 눈썹은 또 왜 서로 맞닿았는지, 코는 약간 매부리코처럼 이렇게 생겼던 사도 바울의 외모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 상황들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쉽지 않았다는 상황.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조롱과 놀림의 그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요. 조금만 방심하면 그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시작. 아멘.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부끄러움을 넘어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